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멀리서 오셔가지고 정말 오늘 가정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바로 특사 간음한 현장범을 석방하라. 저번 주에는 특명 간음한 현장범을 체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포를 당했으면은 반드시 또 우리는 석방을 당해야 돼요. 이 석방을 당하는, 이 사면 당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돼야만이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바와 같이 바로 음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간음을 안 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여자만 음욕을 품으면 속마음으로 저 여자가 예쁘다라는 그런 마음만 품어도 그게 간음한 죄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간음한 여자의 현장범이 돼서 주님 앞에 액체라이징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체포가 돼야만이, 또 체포가 된단 말은 죽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오늘 사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느 나라 임금이, 왕이 그렇습니다. 왕이 아주 이 세상에서 죄 지는 자, 그 나라에서 간음한 자 또는 살인자, 강도 또 절도, 모든 자를 어느 한 섬에다가, 무인도 섬에다 전부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리고 그 가둬본 저들은 바로 가둬버린 저들이 바로 우리란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일 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무인도의 감옥에 갇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티격태격하면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거기서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그 임금이 바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됐어요. 아들을 탄생시켰는데 얼마나 경사스럽습니까? 경사스러워서 특명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저 죄인들을 누구는 바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즉 창세를 택한 백성, on condition election, 저들을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아주 말을 타고 아주 임금의 식사를 가지고 그 무인도로 가는 것이죠. 무인도 가가지고 지금 바로 사형대 앞에 있는 자가 있는가 보면은 사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순서가 있고, 지금 이리 온 세상은 지금 사형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배운 바 있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짐승. 우리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서로 짐승과 한패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살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그 짐승이 세상이기 때문에 짐승의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내 소유를 얻고자 하는 것, 돈을 벌고자 하는 것, 내 가족을 사모하자 하는 것, 모든 것이 짐승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저번 주에 배웠죠. 바로 그 여자의 살을 그냥 뜯어먹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하나 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냥 그 임금이 그냥 특명요 해가지고, 특사를 해가지고 멈춰라, 그냥 죽이려는 사람들, 바로 그냥 우리 김여태 나와, 권기태 나와, 박지현 나와, 서정관 나와, 전부 이렇게 나오라고 그냥 특명을 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쁠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누가 날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를 이렇게 건져냈을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아주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짐승도 만나고 때로는 강도도 만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가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특명받은 자, 석방받은 자들이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로마서 한번 아니죠. 어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한번 보죠. 우리가 간음한 자의 대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보죠. 간음한 대상이 누구인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버리게 되면 간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죠. 10장 페이지 쓰러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 간음한 자의 대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364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4면 1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성경은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성경이 내 안에 킵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나는 성경을,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본바 같이 율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율법이라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호코스모스가 율법입니다. 다른 종교 모든 것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라 했냐면 그림자라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전부 그림자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상으로, 참 형상이 아닌 거짓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거짓 형상으로 만들어 놨느냐? 왜 그림자로 만들어 놨느냐?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거짓 형상 속에서 참 형상을 깨달으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것이 간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설날이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어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죠. 모르고 그냥 가족이 만나는 그 현상만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도둑이고 성경 그게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족을 주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없는데. 어제 설날에 다 가족들 만났잖아요. 그게 전부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버리면 그게 간음한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자, 누누이 우리가 배워왔듯이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림자를 이 땅에 줬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림자로 가짜 부모를 줬어요. 혈육으로. 그 다음에 자식은 하나님의 성도 아들이죠. 자식은, 그렇죠? 형제는 같은 형제죠. 형제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도끼리 형제고 아들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본향을 향해야 돼요. 아버지께 향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고향을 힘들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는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형제간에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를 만나니까 좋잖아요. 모든 걸 일을 안 하고 만나러 가잖아요. 큰 몇 시간 걸쳐서.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만났으면은 거기서 이 천국의 그 모형을 지금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기 때문에 가면은 가정이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그 불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재산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내 형제 간에도 보면은 가정에서 구정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내 가치를 느끼려단 말이에요. 내 형제가 형제끼리 높여주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좀 잘났다 하려고 나를 죽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내 가치, 내 재산, 그런 것을 내 가족만 이렇게
아끼는 거,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부터 친다 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단 말입니다. 시어바지가 시어머니 등등 우리가 몇 번 배웠잖아요. 전토도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전토라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내 가족이 있든 없든 그 가족 속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 부인은 성도 교회라 생각하고, 내가 남편이면은 예수라 생각하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도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어나도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을 알고 가면은 가족이 그렇게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나를 낮추면서 가기 때문에, 서로가 낮이기 때문에 이게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그냥 아버지한테 공경해라, 이건 이 땅의 부모한테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지 말아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형제간에 위에 있게 잘해라, 그게 되냐고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기쁨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더 육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 깨닫게 되면은. 왜? 내가 자꾸 주님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지, 그걸 못 보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어제 1박 2일로 쫙 그저 신안에 갔다 왔어요. 저희 고향인데, 그 우리도 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관광차 타고 집사람하고 이제 1박 2일로 갔는데, 그 바닷가 갔는데 동네 이름 내가 모르겠네요. 그 목포 그쪽 지나서 쭉 그 길이 있더라고요. 아주 바다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걸어가는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항상 그 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바다는 죄. 그런데 바다가 쫙 파도가 치면서 이 돌에 부딪히잖아요. 돌이란 건 항상 예수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자체가 이 성경이라니까요. 모든 게 내가 성경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안 돼요. 내가 그를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밖에이지만. 그런데 그 파도가 쫙 치면서 이 돌이 산돌, 뜨인돌, 머퉁이돌, 기초돌, 예수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도 성경을 모르면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믿습니다. 그건 안 맞다니까요. 그게 간음이에요. 아무 그 진리도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파도가 딱 오다, 파란 바다가 오다가 이 돌을 부딪히니까 하얀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거품이 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일단은 우리가 죽여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예수를 치면서, 돌을 치면서 다시 내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더라. 그게 전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사물을 보더라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유료 말할 수 있지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연고 없이 싫어한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가늠하면 연고 없이 저들이 날 미워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듣고 있지만 모르는 자들한테 이 말씀 해보세요. 그냥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아, 성경이 맞아떨어지네.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느끼셔야 간음한 자가 안 된다는 얘기. 성경에서는요. 그게 간음이거든요. 모든 산천초목 호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갇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어요. 지금 전체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5장 간음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한번 실제적으로 성경과 이 세상하고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풀어보자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10년 속에 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68면에 있습니다. 268면. 그리고 항상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몇 장 몇 절을 전부 그 7분 스피치에다 제가 적어 놓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들이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는데 뭐라 그래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음행이란 얘기는 바로 이방인은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보니까 아비 아내를 음행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비 아내를 음행했대요. 그게 역대상 5장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나오는데 안 찾아보겠지만 역대상 5장에 나오는데 바로 누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여주는 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다른 신을 믿는 거거든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거든요. 다른 신을 믿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신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간음한 거잖아요. 상태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뜻은 이거를 말씀했는데 이를 얘기했는데 이로 알고 있네. 그게 간음이에요. 이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다 바로 신랑 신부 가족을 주는 이유가 천국에도 없는 걸 주는 이유가 그것을 내 삶 속에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우주가 이 질이 70% 있다 그래요. 물이 70%로 다 이게 전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70% 물이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의 메커니즘이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7일 날이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 전부 그게 진리가 있다니까요. 이거 과학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이제 과학을 연구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번씩 들어보면 저는 이걸 진리를 푸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그 해, 달, 우주가 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식, 월식도 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일직선이 월식, 일식이더만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달이 해를 가리는 거거든요. 달하고 해하고는 전혀 이게 그 가릴 수가 없어요. 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달이 해를 가리는 캄캄해지잖아요. 이게 일식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제 아버지한테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를 어찌를 버리셨나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전부 아버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했는데 죽으면서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바로 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가 체포당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둠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바로 숨을 거둔지라 다 이루었다. 테탈세 타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죽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전부 살라고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시자마자 어땠어요? 첫 공생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다 죽은 자란 얘기예요. 죽은 자가 시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시가 되고 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강시가 되고 대통령 놀이 하고 있고 또 누구예요? 또 재벌 총수 노릇 하고 있고 또는 또 서울역에서 또 노숙자 놀이 하고 있고 다들 자기 회사 놀이, 선생 놀이 전부 여기서 이 세상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최진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얼마나 그가 황태다 노릇했을 거 아니에요. 저 대통령을 빙자해가지고.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그 이전 그 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꿈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 세상 속에서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 그게 속고 있어요. 지금 전부 속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는 것 알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저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노후 대책 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 20, 30년 잘 살기 위해서 서울대 나오고 그냥 법학과 나오고 검판사 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겨우 20, 30년 편하게 살려고 거기에 온 내 몸을 다 불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쏟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해야 되는데 사후 대책은 영원하다니까요. 사후 대책을 쌓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만 쌓으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말하듯이 이걸 깨달아 보시면은 이게 전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사실은 하나도 부러움이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간음을 하게 되면 또 동성연애 했거든요. 어느 날 기독교가 아주 동성연애 촛불시 간다라고 저도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요. 동성연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동성연애 한번 보자고요. 저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그런 것이 다 간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몰라보면 전부가 간음자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페이지 수로 240면이죠. 240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진짜 동성연애로 봐버리면은 그게 간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한번 보죠.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보니까 창세부터 언컨디션 일렉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다마다 이 종이떼기 하나 모든 것에 내 밥 먹는 모든 것에 만물에 뭐라 했어요? 분명히 알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간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한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저 이래서 안 됐는데요. 왜 핑계할 수 없느냐? 이 생명빛 교회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1절. 저들이 어떤 것이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어떤 것이냐? 21절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본바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는 얘기가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것이죠.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얘기요. 이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면서 그 생각이 허망하대요. 허망이니까 뭐예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했잖아요. 지혜 있다고는 지혜 있다라고 얼마나 내 박사학위 나오고 어디 미국에서 어떻게 배웠고 내가 몇천 명, 몇만 명 목사고 지혜 있다라고 얼마나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준한 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나도 제가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더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내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저는 그냥 말씀만 증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받은 그 말씀만 그대로 증거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든지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23절이요. 저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것이 23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영원한데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같이 하나님 형상을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을 짐승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요? 성경 있는 그대로네. 제가 설명할 이유도 없네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주 금수와 버려지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이 본바 같이. 그러면 그 만물을 우리가 뜻을 그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안 되죠.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에 갈 때도 이 뜻을 알고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알라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셔야지.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꼭 내 아버지한테 뭔가 해주고 받으려는 거. 어느 날 교회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거든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 어저께 늦게 한 8시 몇 분에 와가지고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아니 그 영화를 한 번 하더만요. 특선으로. 이게 여하튼 한 두 편 하더라고요. 봤는데 이 성경하고 비유해서 보면요. 그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이 주인공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도 느껴보셨잖아요. 또 PD도 계시고 또 기자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죠. 항상 주인공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가슴이 아파 보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항상 결론은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하고 너무너무 같더라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 무엇을 보든 그냥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그런 걸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어지간 안 봤는데 보면은 막 그렇게 하나님처럼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모든 게 사물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을 이르시려다. 아멘. 본바같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의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하나님 그냥 버려뒀대요. 그냥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같이 그 이전에 내가 돈을 그렇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 난 금융계의 황태자라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둬버렸다면은 이 말씀은 절대 만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부 그런 경험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 길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만약에 회장님이 그 세계 금융업계 황태자가 이런 조그만 생명기교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게 우연은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최순실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저는 최순실이 택할래 아니면 삼성 이정이 택할래 그러면 100% 저는 최순실 택합니다. 왜? 최순실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내가 노력하면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정희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최순실이가 진정 자기의 그것을 깨달으면 행복한 거죠. 이런 말씀을 만나면은 그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정희라든지 등등 잘 나간 사람들은 세상 잠깐이잖아요. 찰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본을 한번 봤더니 이 번호 있잖아요. 628번인가 기던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편지라도 드리려고 최순실 씨한테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이전 거 다 꿈이란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 환상.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타난 현상, 어떤 현상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이 꿈을,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는 또 환상을 보며, 요엘서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모든 현상을 보고 산천초목을 보고 깨달아야지, 그 꿈을 해석해야지. 꿈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있잖아요. 야, 꿈 깨라 하죠. 꿈 깨. 그러니까 꿈 깨라 했는데 꿈을 깨야 되는데 꿈을 못 깨는 거예요.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꿈 깨!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꿈 깨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조그만 거죠. 진리는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뭐라 했어요?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산이 뭐냐면 성경에서 산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게 전부 800m 전방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산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뭐예요? 물이 하나님의 생수잖아요. 물은 말씀이. 그러니까 물이 산이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이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산 속에 물이 있고 물이 산이 있고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어야지, 묵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로 봐야지, 못 깨달아보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고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성경은 너무너무 이거 간편하고 정말로 어디를 들어가도 이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니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평강의 이루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나에게 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둬버렸대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봤죠? 26절 한번 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고. 이것이 이제 저 성경에서 바로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얘기는 이 땅의 동성애들을 보고 만약에 그 동성애들의 그 진위를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들이 불쌍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 하나님이 저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빛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깨달으라고 지금 동성애들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들한테 불쌍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들한테, 동성애자들한테. 왜? 이걸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서 촛불시하면서 동성애를 몰아내자.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생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고치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줘야지 동성애는 안 된단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신경 써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표피적이고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알아버리면 그것이 동성연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신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동성연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간단하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피었으니까 로마서 2장 한번 보죠. 2장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 D장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본바 같이 뭐라 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 유대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저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내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야만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데 뜻을 몰라버리니까 내가 율법의 지식을 진리는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요. 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이 뭐예요? 죄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 어린아이 같은 선생이라고. 어린아이가 선생이 되었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뭐예요? 너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네. 우상을 가진 여기지 말라 너가 우상을 하네. 22절에 보니까 간음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호코스모스 전부 산천초목 우주 삼란 만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 보이는 현상으로 바라버리면 그것이 간음한 거라고 성경이 그러네요.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러네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애가 없다니까요. 어디를 보든 간에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한번 보자. 에레미야 14장. 저들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에레미야 14장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에레미야 14장이니까 페이지수로 1073면이네요. 1073 구약성경 1073 에레미야 14장 13절 14절만 볼까요? 저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저들이란 말입니다. 1073면에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여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다.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말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지금 목회자들이잖아요. 거짓 것을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평강을 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좋은 얘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복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뭐라고 그래요? 확실한 평강을 주시려 하나이다. 이제 이게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지금 내 백성한테 좀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해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음식을 먹는 게 무엇인가? 왜 우리한테 음식을 줬는가? 그 음식 속에 전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뜻을 모르고 음식을 먹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게 도둑이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음식을 만약에 그 음식 먹는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먹어버리면 이 상태란 얘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게 되면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죠.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먼저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이 상태라는 얘기 14절 읽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나. 이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네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지 못했느냐. 품바같이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도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정천 동천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더 이상 이 더 큰 기품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삶 속에 그걸 담고 계셔보란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사고가 나는데도 우리는 그 사고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고 형상이고 꿈이고 전부가 뭐라 했죠? 환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환상을 믿어보면 안 돼요. 내가 뭐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 꿈은 없습니다. 성경에 꿈은 지금 이 세상이 꿈이란 얘기예요. 그 꿈을 우리 하나하나 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버리면 시험 치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고 있거든. 우리한테 시험은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강야. 그래서 맞으면은 0표, 나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으면 100점, 근데 100배의 복을 받는 게 1000배의 복을 받는 게 성경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못 맞으면은 스타워스 바로 세야 되는데 기둥으로 세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가위표를 대잖아요. 틀렸다 시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바 같이 베드로도 못 깨달아 우리가 깨달았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보니까 이게 전부 간음 나왔네요. 이 얘기는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어제 맛있는 회를 먹고 기상천외한 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또 배설물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먹는 거 느껴버린다는 얘기, 느끼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음식을 100% 들어가면 한 10%나 내 피와 살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이 음식을 주는 이유는 매 끼니께마다 주는 이유는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게 사망에 가잖아요. 병이 걸리고 또 내가 뭐가 되죠? 바로 그게 사망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거를 그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들 모든 인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음으로써 만족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이제 간음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도둑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음식을 너희들 주는 이유는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으란 얘기거든요. 하늘의 양식을 못 먹으면은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의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좋은 말만 그냥 범사에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붙여놔버리면. 성경은 애우라 준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라 준 거 아니에요. 읽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성경을 내가 읽고 깨달아서 이 세상 전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이 되셔야 돼. 내가 성경이 돼서 내가 성경을 쓰셔야 내 신비 속에 이거를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고 도둑이고 거짓이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 음식을 먹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 잠자는 거는 뭐예요? 잠자는 거 성경은 전체가 죽음이잖아요. 아담도 죽여서 잠재워서 하와를 이거 갈비뼈로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도 잠재워서 이렇게 언약을 줬듯이 죽음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밤에 죽어야죠 가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이 했듯이 그래서 잠자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24시간 깨어있을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프레시코 마이. 바로 이 기도를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들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라 했잖아요. 12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은. 그래서 나는 내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라니까요. 나 하나.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원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별이 됐죠. 이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럼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이 자들이 이 맛을 못 깨달은 자들이 아 저거 뭐지? 저 뭐가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별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대로 흘러주면 돼요. 프로시코마이. 그 다음에 엘레스몬에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급할 급다니까요. 이 맛을 못 깨달은 애들이 과부 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그대로 흘러주면 그들이 내가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정을 주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그래서 아담이 성년으로 왔잖아요. 성년으로. 왜냐?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둘이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결혼하면 예수하고 나하고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하고. 그래 거듭나 가지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때요? 열심히 살려면 힘들잖아요. 먹고 살려면 힘들죠. 내 아내도 먹여 살려야죠. 자식도 또 키워야죠. 그 자식 결혼했으면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결혼하게 되면 이 신랑이 빙폐물을 줬어요. 이게 뭔가 이게 돈을 줬단 말입니다. 신랑이 빙폐물을. 그 항상 밤에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은 그 빙폐물을 보고 내 걸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집에서 아기를 반드시 낳고 갑니다. 낳았고 이제 친정집에서 아기를 1년 동안 낳아서 그 다음에 시집에 가는 거예요. 시집에 가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거듭나서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시집이란 것이. 그럼 내가 반드시 아들을 잉태해야 돼요. 그럼 또 아들이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결혼해서 그렇게 전부 인류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세상의 가족 관계를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그냥 자기네끼리만 그냥 내 가족만 다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부터 깨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성령의 검으로 날선 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돈도 돈이면 돈 가족이면 가족 다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가 된단 말이 성경이 맞는 말이죠. 왜냐 가족이 원수가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들은 내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잖아요. 간음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성경책이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게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혼책이 돼버리고 만약에 진리를 알면은 이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항상 두 개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 성경 이혼책이라니까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보죠?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아니 믿는 보다 더 못해요. 고생들 하고 더 지옥 간다니까요. 이 성경은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도 한번 보죠.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2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본바 같이 책들이 있고 책들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믿어버리면 안 되고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 권의 책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이 성전 이 산천초목 전체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보더라도 제가 어제 그 바닷가에서 봤듯이 바로 파도가 돌을 치니까 하얀색, 흰색이 되듯이 바로 예수를 찾아야지. 그게 예수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신비 속에 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만약에 그것을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경 책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왜 휘어져요? 검은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휘어진 것은 바로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팥불이가 되면 될수록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네 죄가 검은데도 하얘진다. 항상 휜 것은 하나님 그 세마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진 만큼 어때요? 기뻐야죠. 더 기뻐야 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보면은 하루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죽는 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목적이 죽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예외가 없이. 그러면 죽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사망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럼 빨리 죽고 싶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머리가 힘을 쓸수록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 누구 이재명은 왜 바꿔요? 이 세상이 다 지옥인데 불못인데 그것을 못 느끼시니까 이 세상에 계속 내 소유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유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휘어지면은 아이고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이 믿음에 이게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모르니까 그냥 안 늙으려고 그러고 그냥 휘어지는 거를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진리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책이 되고, 만약에 성경책들이 돼버리면 밑에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행위대로 한다 했잖아요. 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바로 그대로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것을 깨달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좋아진단 말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내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고 거기다 제가 몇 장 몇 절 전부 그 7번 스피치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면은 훨씬 더 감이 더 옵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밥도 매일 새끼 먹듯이 이 말씀도 매일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저도 거의 한 10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안다고 알지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조금 저도 먼지만큼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밥 먹듯이 식사 매 끼니 먹듯이 이 말씀도 하늘 양식을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늘 여러분 깨달아야 그래야 여러분한테 평강이 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늘의 양식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